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있어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번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들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네,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혹은 역사적인 지명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기브아의 시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기브아의 시대는 이 호세아가 예언하던 때로부터 약 4세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레위인에게 첩이 하나 있었어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사실 자체부터가 모순적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 행음을 해서 이 친정집으로 싹 가버린 거예요. 베들레헴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마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을 데리러 갔는데 장인이 행음하고 집에 온 그 딸을 보기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위를 잘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환대를 받고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를 아무도 환대해서 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렵게 에브라임 지파의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비류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하자면 동네에서 껄렁껄렁한 패거리들이 찾아와서 겁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새도록 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이 그냥 욕보이고 형편없는 꼴을 당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서 동이 트자 이 레위인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첩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첩이 밤새 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그 시체를 살덩어리를 잘라가지고 12덩이를 나누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각 보내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는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희생시켜서 자기 생명을 연명을 했고 그리고 동족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보복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첩을 이용해서 자기 생명을 연명하고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보복의 수단을 삼은 겁니다. 이 레위인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영적으로 죽어있고 도덕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이 레위인의 말을 듣자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자기에게 좋은 증거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막 격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무엇인가를 들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그렇죠. 그 말이 이게 정말 저게 진짜 저게 전부일까? 그 이면에
그 말 이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려들을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선동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들리면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이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레위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선동당했어요. 쉽게 의문에 사로잡혔어요.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쉽게 의문에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그 비류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군사를 조직해서 대항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도 이 비류들이 한 행동이 분명하게 악이면 자기네들이 그 환부를 도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류들을 보호하면서 동족상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레위인이 미덥지 못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레위인이 선동하자 온 지파들이 다 모였어요. 허수아비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양쪽 진영에서 무려 65,100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동족상전의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레위인이 추구했던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보복이었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서 6만 명이 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형편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성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통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보복에 사로잡혀 있고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지나치게 전쟁에 호전적인 이런 인간상들의 온갖 쓰레기 그 잡스러운 것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전시장과 같은 것이 바로 기브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호세아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할 거네. 이것이 얼마 전 얘기라고 했어요. 4세기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기브아 시대에서 6만 명이 넘게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그 폐악질들을 너희들이 보고 그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이키지를 못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는 기브아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것 중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나의 기브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제가 여기 나타나는 모든 상징들을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세계의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묵은 땅이 바로 기브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이 땅이 기경한다는 것은 이 곡괭이와 이런 거 가지고 막 파가지고 땅을 뒤에 엎어내는 과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딱딱한 땅 위에 이렇게 씨를 심거나 아니면 물을 뿌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으로 스며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기경하는 것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마음을 기경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세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경하십니다. 아픔이 동반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은 기경이 된 땅이고 그래야지만 거기에 심기고 그리고 물을 주었을 때 그리고 햇빛을 받았을 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의 내용들은 마음을 기경하지 못한 결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기경하지 못하고 통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로서 임하게 될 멸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더 기경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아직까지 부서뜨리지 못한 기부화가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